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우리 소제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을 해 보려고자 합니다. 레위기는 제사 규례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제사 방식이 5가지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번제, 그 다음에 오늘 소제, 다음 주에 또 할 이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가 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4가지로 구분해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제를 드리는 것은 소자가 힐소자입니다. 제사 제자 해서 흰 제사인데 어떻게 희냐? 곡식 가루를 빻아서 드리기 때문에 소제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 고운 가루에 소제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 다음에 4절에서 10절에는 그러니까 2가지 방법이 있겠죠. 곡식을 빻아서 가루로 드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루를 가지고 집에서 요리를 해서 오는 겁니다. 요리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철판에 굽기도 하고요, 화덕에 삶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익힌 것으로 드리는 소제가 4절에서 10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제 주의사항입니다. 누룩과 꿀, 소금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6절 마지막은 첫 이삭에 관련된 소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제를 뜻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민하라는 단어인데요, 기본적으로 드려진 것, 선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동물 제사나 곡식 제사 모두의 포괄적인 그러한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만, 이제 제사 관련 본문이 아닌 곳에서 이 단어는 빈번히 동물 제사, 곡식 제사 모두를 가리키지만 제사와 관련된 부분에 가서는 본문에서는 곡식 제사에 한정해서 이 단어를 쓰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제 예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익히지 않은 고운 가루와 그리고 익힌 음식, 첫 이삭 3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소제에 대해서 1절부터 3절까지 나옵니다. 드리는 방식은 가루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서 예배자가 제사장에게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가지고 온 가루를 가지고 거기서 한 줌을 집습니다. 집어서 제단 위에 올리고 태운 다음에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유향을 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 그런데 유향은 그 당시에 좋은 향을 내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리하여 물론 이 유향 때문에 어떤 이 소제 제사 자체가 향기로워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향은 익히지 않은 고운 가루의 소제에만 쓰이는데, 이 소제가 희생 제사와 또 함께 쓰일 때는 유향이 사용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또 민수기에 가면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익히지 않은 이 가루에 유향이 그러니까 익힌 데는 유향을 또 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루만 드릴 때 유향을 뿌립니다. 그런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은 주로 그 당시에 이제 집에서 곡식을 가지고 음식을 해 먹던 그 시절이었고요. 가난한 이들이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난한 이들에 대한 배려일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유향을 구하지 못하면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곡식을 빻아와서 드리고 싶어도 유향이 더 비싸기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자신들이 준비한 고운 가루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익혀가지고 와서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이 아마 조금 갈등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아주 맛있게 이제 요리가 되어서 오는 그러한 제물 같으면, 왜냐하면 한 움큼 드리고 난 다음에는 다 제사장이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찝어야 되나 적게 찝어야 되나, 그런데 보니까 또 음식이 제물이 별로 맛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한 움큼으로 드리고 난 이후에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이 먹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4절에서 10절에 보면 익힌 것으로 드리는 소재가 나옵니다. 화덕에 구운 것, 또 철판에 붙인 것, 냄비로 요리한 것, 다시 말해서 삶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조리해서 드리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유향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한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소재의 방식이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11절 13절에서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이 소재와 관련된, 번제에 관련해서는 다른 화목제나 속죄제나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어떤 주의사항이 없습니다만 소재에서는 넣어야 할 것과 넣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주의가 나옵니다. 넣지 말아야 할 것, 누룩과 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유월절과 무교절을 기념할 때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고 누룩은 근처에 보이지도 말게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3절에도 이제 막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서둘러 나올 때 황급히 나온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이것은 그 당시 고난의 시절을 기억하게 하는 고난의 떡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와 함께 드려지는 모든 제사에서 유교병을 써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러한 빵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볼 때 이 누룩 없는 떡, 빵은 이스라엘의 고난을 상징하면서 하나님 앞에 꾸밈 없이 있는 그대로 드려지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룩의 효과가 무엇입니까? 부풀리는 겁니다. 내가 요만큼 가지고 왔는데 누룩을 넣음으로 해서 이 크기가 커집니다. 그래서 마치 많은 것을 드리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효작용을 하는 이 누룩이 사물의 변질 혹은 부패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신 부분은 온전히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1절에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도 마음은 안 그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참 잘 올려드리고 싶은데 가진 것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크게 해서 보이고자 하는 욕심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철저하게 그것을 주의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꿀이었습니다. 꿀. 많은 경우에 꿀은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상징하는 소재였습니다. 성경 말씀이 꿀과 같이 달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만 풍요를 상징하는 꿀을 소재에 넣지 않도록 하신 것,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물 자체의 정결함과 순수함을 의도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룩과 꿀을 넣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어차피 다 태워버릴 부분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한 움큼 해서 드리는 부분은 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꿀이 들어가든 누룩이 들어가든 상관없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지 규정의 한 원인, 하나님은 음식을 드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드려진 제물의 향기를 받으시는 분, 다시 말해서 제물을 드리는 자의 자세, 마음가짐이 어떠한가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 자체에 근본적으로 왜 누룩과 꿀이 금지되는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왜 그렇다면 이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했을까? 다른 성경 본문들도 우리가 검색해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고민하고 궁리하는 가운데서 누룩과 꿀을 금지한 이 표현, 어떤 물건에 대한 그러한 거부, 반대와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명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따르는 그러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읽으면서 몇십 년 동안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말씀에 대한 어떤 고민이라든지 의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지 않고 그저 그냥 그런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해 오셨다면 우리는 그저 로봇이나 기계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이성을 주셨고요. 그렇다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이 주어졌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예배 공동체, 예배자들의 몫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에 누룩과 꿀처럼 금지된 것이 있는가 하면 이제 꼭 넣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소금이었습니다. 소재물에 꼭 넣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불로 태워지기 때문에 소금 자체도 불필요한 그러한 존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소금을 넣으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 하나님께 드린 예물에 변치 않음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예물을 드리는 이의 하나님께 대한 한결같음, 때로는 좋았다가 때로는 안 좋았다가 아니라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 마음가짐이 한결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3절 말씀에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치라라고 확장되고 있고요. 에스겔서에 가면 변화된 성전 제사에서도 이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에스겔 43장 24절에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라고 이 소금의 첨가가 모든 제물에 확장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변치 않음 또 한결같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학자 중에 개인이라고 하는 분은 또 이 구절들에서 소금은 사람들 사이에 서로 사이좋게 살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이 사회적 은혜와 배려를 나타내는 은유적인 표현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듯이 소금은 반드시 뭉쳐있지 않습니다. 소금이 들어가게 되면 퍼져서 녹아져서 스며들어야 하듯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교회, 성도는 이렇듯 세상을 향해서 흩어지고 스며들어 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재가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사이기 때문에 때로는 동물 제사에 비해서 초라해지거나 소홀히 다루어질 그러한 여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제사들에 비해서 철저하게 소재에 대한 이 제사 방식을 말씀하십니다. 누룩과 꿀의 금지, 소금의 필수 첨가 규정,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시고 추가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왜 그럴까를 심사숙고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이 비록 곡식으로 빻아드리고
빻은 곡식으로 익히고 삶아서 드리는 예물이라 할지라도 경각심을 높이고 주의를 환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구약 때에는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신약 시대에 오면서 믿음과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합니다만, 저는 동의하지 않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사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그 형식은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어져 왔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주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마라, 꿀을 넣지 마라, 소금을 넣으라는 이 명령, 그것은 구약 시대부터 이러한 제사 자체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자체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나와야 될까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16절에 가시면 첫 이삭으로 드리는 소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제의 세 번째 종류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첫 이삭으로 드리는 소제, 이때 드려지는 예물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빕입니다. 아빕월이라는 그 달을 뜻하는 성경 말씀을 보셨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달이 바로 아빕월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식에 이 단어를 적용할 때는 다 자라기 전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의 완강함으로 인해서 그 당시 애굽 땅에 우박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않아서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리는 이삭이 나왔기 때문에 상했다라고 출애굽기 9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보리의 상태가 바로 이 아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이 보리 이삭으로 드립니다. 첫 이삭을 드리면서 생각하고 기념하는 것이 그 애굽의 상한 보리 이삭과 대조를 시키면서 이스라엘의 보리를 자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념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 이 소제 가운데서 소제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제는 역시 화제입니다. 제사장이 한 움큼 쥐어서 태워서 드리는 화제이면서 냄새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향기로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도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제물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사장의 몫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져서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주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랍비들의 전통은 소제를 가난한 사람들의 번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제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소, 염소, 양, 그리고 비둘기 이렇게 드렸는데, 그러한 것들도 드릴 수 없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소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와서 유향도 없이 집에서 익혀와가지고 그렇게 드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 그것이 이 번제에 이어지는 부분이 아니었을까라고 랍비들은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 하면, 이 제사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주어가 3인칭을 씁니다. 그는 이렇게 제사를 드릴 것이고 그는 이렇게 제사를 드릴 것이고 라고 하지만 이 소제에서는 4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주어가 2인칭으로 나옵니다. 네가 드릴 때에 라고 합니다. 그리고 8절에도 너는 이것들로, 너는 3인칭과 2인칭의 차이를 꼭 설명을 하자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친밀함을 더해 주시면서 가난한 자들이 와서 이렇게 소제를 드릴 때에 위축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배려가 더 있지 않을까. 그리하여 부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없이 가난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에 절대 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제는 자신이 수확한 산물로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에
이 예물을 드림으로써 모든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재의 재료가 고운 가루라는 점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떤 특별한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늘 먹고 생활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의 먹고 마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관해서 기억할 것이, 이러한 요리를 해가 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도 여인들이 대부분 집에서 요리를 했을 것입니다. 요리를 하고 그 요리한 것을 남편분들이 가지고 와서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제물을 제사장이 먹지 않습니까? 화목제의 요제, 거제, 정결한 곳에서 먹으며 그 집의 정결한 자마다 먹을 수 있다라고 해서 제사장의 딸도 역시 그러한 제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어떤 제물을 먹는다, 제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여인은 배제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물을 만들어 오는 과정에서 가장 수고하고 가장 많은 일을 담당을 한 부분이 누구겠습니까? 여성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소재를 우리가 읽으면서 생각할 것은, 오늘날 21세기를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폐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의 가장 큰 의미는 누룩과 꿀처럼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부풀리거나 또는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금처럼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라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상에 소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물로 자신을 드리는 이는 세상에서도 우리의 소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마치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밖에서의 6일 동안의 생활은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재를 통해서 소금을 꼭 넣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향해 우리는 이제 세상을 향해 스며들어 올바르고 참된 관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사의 형식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처한 형편에 따라 우리가 드릴 것을 정성스럽게 드리면 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절대 부풀리거나 과장해서도 안 될 것이며, 철저하게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명령하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와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앞으로의 신앙 여정 가운데 날마다 참된 예배자로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